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부부관계 이렇게 한번 전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이게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목회를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데 꼭 아내 때문에 목하게 안 그런 것 같고 아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성도가 나가는 것 같고 아내가 기도 노래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만 그런가요? 많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가정을 파탄내려고 온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누구를 먼저 사랑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니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딸보다가 아들보다가 아내보다가 남편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함으로 나를 따라오는 자가 합당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는 김남신 목사님 설교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호상 교수님인가요? 네. 이호상 교수님의 강의 듣고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전도도 물론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은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주기도문 내가 감정한 거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2001년도 1월 2일 날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1월 2일 날 그 추운 날 아침에 9시에 그 기도원 뒷산 올라가가지고 빨갛고 4시간 주기도문만 4시간 그리고 옷 입고 사도행전을 소리내서 한번 2시간 6시간 산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진짜 오후에 목사님 강의한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7가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체험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을 사람의 입장에서 뭐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거꾸로 보게 된 동기가 빨갛고 주기도문 4시간 한 거예요. 이를 얼마나 추워요. 울산 부근에 입이 얼어가지고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걸 소리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4시간 되더라고요. 4시간. 그리고 2시간 사도행전 읽고. 그래도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난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았어요. 아예 나는 유괴된 놈인 줄 알았어요. 선택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기도 내려와서 기도 드리기가 모여서 차를 시동을 걸어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한 10분 15분 운전해서 올라오는데 내 속에서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속에 그런 게 없거든요. 돈 때문에 성도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뭐 그냥 마음도 편치 않고 마누라를 믿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15분 운전해서 오는데 내 속에서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애틋한 마음, 국물, 보고 싶은 마음, 표현할 수 없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막 감동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나는 문제 때문에 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주기도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간절히 찾는 걸로 인정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그 평강이 얼마나 자유한지 지금까지 입으로는 욕하고 머리는 열받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평강은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7가지 줄 나열한 것이 정말 한 번에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체험한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기도의 첫 단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해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성경 읽어서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자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살아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환난날에 날 부르라. 전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다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눈이 번쩍 떠졌어요.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눈이 번쩍 떠졌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읽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선지자들이 미리 성경에 예언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고 주신 게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복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노미라는 공급까지 완벽하게 받는
왕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왕의 권세를 누리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서 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복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복을 놓쳐버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벗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때 벌거벗었는데 뭘 벗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놓쳐버린 게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입으로 신하를 평지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언어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열어서 들려주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바로 이해했는지 나만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나 성도들 가정에 거의 다가 세 가지 문제가 있죠. 물질 문제, 돈 문제, 그렇죠? 두 번째 건강 문제, 가족 중에 질병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문제라든지 병의 문제. 그래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간관계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직장의 동료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다툼, 이 불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완벽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라야 내게 합당한 자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 내가 찾아본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복음으로 사는 준비를 하면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루어지지 않는가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전참 물질로는 부유하게 못 삽니다마는 참 부자인 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진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오고 나자 죽는 것도 겁안나고 병들어도 겁안나고 돈 없어도 겁안나고 망해도 겁안나고 교회가 날라고도 겁안나고 누구나고 욕을해도 겁안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자유함으로 고난 다음에 세상에 기죽는 게 없어졌어요. 몰라 나만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요거하고 표현이 살짝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그냥 성경 없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실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이 진 이스라엘 진 십자가 지금 어디 있는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져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우리가 지라는 십자가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을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인간까지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대표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예수님에게 죄가 다 넘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넘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 죄를 씻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피의 효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제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가 뭐냐? 내 십자가.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맞고 못 박혀서 실제로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 믿음으로 올라가서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여기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와라 했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말과 세례라는 말과 십자가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장소, 세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십자가에 믿음으로 내가 올라가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 이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세례로 연합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바울 아예 딱 한 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 내 몸을 부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몸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남은 인생 사는 거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부터 전체 바울 서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의 내용이고 사복음서는 예언한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사복음서고 서신 이 사도행전은 이루신 그리스도가 사도들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는 책이고 로마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내 개인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주시는가 그 비결이 로마서부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설명해 주는 것처럼 불과 학력적으로 구원받은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은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부르기만 하는데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채워져 가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사역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게 제 사역 속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실제로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 들은 분들은 몇 분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예수 믿을 때나 베드로가 예수 믿을 때나 5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텍스트는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니까 성경대로 주님이 역사를 해요.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은 기도를 병행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고 너 기도해야지라고 진짜 금식할 마음 작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그렇게 많이 줬었는데 내가 그거 성령의 감동인 줄 모르고 말씀이 좋다고 말씀만 붙들고 돈 없으면 노가다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를 안 해서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지 못한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제 스스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알고 이분 저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한 분들은 전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 가진 십자가에 나도 함께 올라가서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부부관계는 성경대로 회복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분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스스로 생기는 걸 봤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계명이다. 예수님이 계명이라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혼자 짝사랑하라?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이 상당히 힘들어요. 서로 사랑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요 그렇게 다룰 줄 나 꿈에도 생각 못 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풀린지 몰라요. 나는 사랑해 준다고 이뻐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무시했대. 뭘 무시했는데 왜 농담하냐니까. 왜 농담하냐. 왜 농담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5만 원짜리 5장을 가지고 어디 누구 주려면 만 원짜리 5장 주기 뭐 하잖아요. 예? 뭐 하잖아요. 5만 원짜리 5장 여보 저 5만 원짜리나 하나 줘. 내 만 원짜리 줄게. 그러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왜 웃기고 있네 그러면 5만 원짜리 한 장 받고 만 원짜리 한 장 주는 줄 알고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만 원짜리 5장을 가지고 주고 저 만 원짜리 5장을 준비하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얻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쓸 데 있어 쓰려고 그러는데 내 5만 원 저 만 원짜리 줄 테니까 5만 원짜리 한 장 줘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내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틀려요. 아예 틀리다 했어요 성경에. 재료도 틀리고 그리고 상대도 틀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내는 이렇게 상대하고 남편이 이렇게 상대해라. 왜?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틀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뭐 저 장수 말세인지 뭐 할 때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게 제목이 나오니까 이 부부가 그 하나 되는 진짜 아름다운 부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청생연분을 할머니가 뭐라 줄 알아요? 평생면수.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사실 많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참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박근영 목사님도 사랑하고 본받으라고 애 많이 쓰지만 저는 신앙의 틀을 김진홍 목사님의 한국을 성서 위에 그거를 듣고 신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 불의 마을에 포천에 거기도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분은 국가관도 투철하잖아요. 한때는 북한에 올라가서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시다가 또 이 북한은 이렇게 어렵구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도 보니까 아름답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참 균형 잡힌 신앙의 모델이다 생각하고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려울 때 가정이 깨졌잖아요. 그분이 어려울 때 넉마주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 생각한 게 그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인데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의 삶을 목회자가 책임져야 된다. 언제부터? 전도사 때부터. 저는 안 그랬거든요. 나이 30에 예수 믿고 35세 신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비결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가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네.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창세기 2장 가서 우리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부부간에는 진짜 성경 따라만 하면 재미있는데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요. 진짜 부부간에 재미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게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은 거예요. 부부간에는 지시하고 따르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확실히 부부간은 돕는 배필이에요. 맞습니까? 네. 24절 2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 몸으로 사십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한 몸으로 사세요? 대부분 요즘은 두 몸으로 사는 거는 그냥 제껴놓고 아예 딴방 쓰잖아요. 딴방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딴방 쓴다니까요. 한 몸이 되나 있는데 빨가벗고 자라 그랬는데 그냥 잠옷 입고 자도 두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그러면은요 절대 그 안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십자가 사랑 속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진짜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제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만 그랬겠지. 아니요.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이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그거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지 않느냐. 사복음서에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한다니까요. 두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부부간에 진짜 사랑하고 건강하고 하려면요 한 몸으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요. 아들이 4월 22일 날 결혼을 하거든요. 인사하고 막 전화하고 그래요. 아들한테 첫 번째가 너 결혼하거들랑 첫 번째 네 아내 될 사람에게 농담하지 말고 장난하지 말고 놀려먹지 말아라. 너는 아빠 닮아서 장난기가 있어도 너 큰일 난다고 장난하면 절대로 농담하거나 놀려먹거나 장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부간에 옷 입고 자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네가 36.5도고 아내가 36.5도 둘이라면 73도다. 73도의 병 절대 몸에 안 들어온다. 근데 성경에도
부부간에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이 육체적 사랑이 안 되는데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이 나와요? 택도 없습니다. 손대는 것도 싫은데 무슨 뜨거운 사랑이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왜 아들에게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절대로 부부간에 화 품은 채 자지 말고 옷 입고 자지 말고 가르쳤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쳤어요. 제가 이거를 알고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잠잘 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측은하고 막 얼마나 불쌍하고 미안하고 한지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제 속에 그런 게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내 기질이. 그게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없는 놈이에요. 저는 모르거나 여기서 설교한 인간도 못 돼요. 저 과거 얘기를 하면은요. 근데 어떨 때는요, 진짜 죄송한데요. 아내한테 이번에 미안한데 앞으로는 당신한테 거짓말 안 했더니 거짓말 많이 했는데 내가 이따 거짓말 한 건데 얘기할게 용서해줘. 아내가 물어본다. 이 양반이 이게 자꾸 율법주의가 되어져 가네. 그러니까 나보고 그 옛날에 내 잘못한 걸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 예수님한테만 하면 되지. 나는 당신 전하는 복음으로 만족한다. 평생 그것만 하다가 가자. 그러니까 위로를 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거는 서신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이고 이 서신서는 우리가 그 고린도 전후서도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지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러는지 안 이러는지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주무나 은맥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보, 나 당신 거야 마음대로 해. 그래? 이게 소유적인 면으로 다스리는 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부부간에 몸이 하나가 되고 성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것을 예수님은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고 지금 에베소서 5장 31장 32절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저는 이걸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체험해서 알아요. 자, 이게 22절부터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쭉 부부간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1절, 3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부부간에 한 몸 되는 걸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아내 이불 속에 남편 이불 속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어요. 내 몸 안에 누가 들어와요? 남편 말고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내 말고 내 안에 들어올 어떤 존재가 있나요? 너무너무 이쁜 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절대 엄마 이불 안에 아빠 이불 속으로 못 들어와요. 아내만 들어올 수 있고 남편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가늠이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면은 창기와 합하면은 창기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면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비밀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 영적인 질병과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한 영이 될 때, 한 육체가 될 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73도가 되는데 병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와요.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너는 매일 잠자기 전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쁘다 항상 얘기해줘. 네가 성질 낼 거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라. 다 알려줄게 왜 그런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고 있냐? 아빠는 돈만 안 줬지 나한테 다 줬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가서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돈만 안 줬지 내 일생에 모든 걸 다 줬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빠가 어릴 때 늘 들려주는 말 때문에 그렇다. 벼락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로 살지 말아라. 머리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노동을 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내가 버는 거에서 나누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살아라. 너는 대통령 안 해도 대통령 될 사람 많고 너 국회의원 안 해도 국회의원 할 사람 많고 너 사장 안 해도 사장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은 5살 때부터 성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800 해가지고 그때가 지금 36살이니까 오래됐죠.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네가 커서 어린애 되만 하면은 어떤 세상이 되는 거 하면은 예술이 값이고 남녀가 뻘거벗고 거리에서 아마 성령이 하는 그런 것도 나올 그럴 때다. 지금도 만화나 영화나 소설이나 더럽고 추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나가서 인터넷을 뜬 열었는데 남녀가 뻘거벗고 나오는 이 비디오들이 나오고 하면은 그 부분 너 어떻게 감당을 할래? 앞으로 니들 시기가 되면 확 열린다. 초등학교 때 그걸 가르쳤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이런 죄가 몸 안에 들어오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죄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믿음에는 파선하고 믿음에 어려운 자가 된다. 봐라. 어릴 때 가르쳤는데 그걸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남자 본론은 법도 가르쳐줬어요. 남자 마음을 엑스레이 찍듯이 딱 찍으면 남자 마음이 뼈다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딱 보일 수 있도록 남자 보는 훈련을, 마음을 보는 훈련을 희숙시켰어요. 별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남자 마음을 알려면 책임감이 있는가를 봐라. 책임감이 있는가 보려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금방 파악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은 책임감이 있나 없나 한다. 선생님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나라 핑계대고 핑계대느냐 안 그러면 자기가 전부 다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책임감 보면 안 돼. 두 번째,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봐라. 돈 좀 있다고 인기 좀 있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부를 한다거나 또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배척을 한다거나 이런 인간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 입에서 욕이 나온다.
욕을 한다는 말은 교육이 잘못됐다는 말이고 속에 뭔가 쓰레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욕이 나오는 거니까 욕하는 사람하고는 항상 거리를 올리더라.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세 번째는 비전이 뭔가를 봐라. 왜 박사가 되려 하고 왜 의사가 되려 하고 왜 경영인이 되려고 하는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면은 그 사람 미래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진짜 똥바가지를 치고 열심히 일하다가 옛날에는 이 똥을 퍼서 날라주고 돈 받았다면서요. 똥 퍼주고. 그러니까 똥 퍼가지고 날라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친구 불러가지고 똥통 하나 사주고 같이 지다가 미약가 사고 미약가 많아지니까 자동차 사고 결국은 나중에 리더가 되고 재벌 될 거 아니냐. 책임감 있고 리더십 있고 비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주위에 보면 있다. 라고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가 하는 말이 아빠 말이 맞아. 이제 진짜 보여.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들을 보면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인격이 어떤지, 마음을 사진찍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녀들이 있으면 가서 세 가지를 교육을 시키면 좋은 할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 얘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있는가 모르겠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해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아내가 사랑이 되고 남편이 사랑이 되고 자식이 사랑이 되는데 내 마음에 들도록 상대를 바꿔보려면 내 마음이 더 상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내가 쫓아가면 자꾸 더 도망가요. 옛날에 여러분 연애법 책 배울 때 그랬잖아요. 너무 쫓아다니지 마라. 항상 거리를 두고 밀고 땡기고 밀당을 잘해야 끌려온다. 다 쫓고 따라다니면 지겨워서 그냥 도망간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요,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라. 예수님은 이름이 용서잖아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수십 가지 되잖아요. 예수님 긍휼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별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갖다가 써먹으면 되잖아요.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요? 십자가의 세례와 연합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간의 문제, 자식간의 문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해결을 사지 그리스도가 천국 문 여는 열쇠지 인간의 노력이 천국 문 여는 열쇠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발견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하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여는 묻고 푸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풀면 풀린대요. 닫으면 닫긴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기도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피와 살을 먹어. 나를 먹어야 생명이 있고 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먹는 게 뭔가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건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고 공부하는 것은 책 속에 있는 글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 믿음의 5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거, 계시게 하는 거, 부르는 거, 여기는 거. 그냥 간단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그냥 영접하고 믿고 부르고 여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세례요한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 뒤에 오신다.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으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분에게 뭔가 얻어오려고 주세요 이러세요 저래서요 이용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것보다가 신앙생활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아내가 사랑이 되고 육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뻐지고 아프면은 손 얹은 나으리라 그래. 예수님 말씀 아내에게서 먹고 남편에게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프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내 안에 계시니까 여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 예수님도 당신 사랑한데 그냥 우리 사랑하며 살자. 아내는 수시로 나한테 그렇게 해줘요. 여보 우리 걱정할 게 뭐 있어. 평생 우리 둘이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천국 가자. 응? 항상 그래요. 어떨 땐 놀려먹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6장 16절 17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청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위치까지 자라가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아들로 요한계시록에 해와 같이 빛나는 형상으로 나라를 상속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라하는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 자리에 가는 우리 노력으로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육신 벗으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잠언서 8장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라를 상속받을 제가 똑같이 그렇게 상속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5장, 6장에는 뭐라 그랬나 하면 음료를 조심하라고. 음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기가 착하자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고 속여서 넘어뜨려 버린 거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은맹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은맹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내가 남편 몸 마음대로 못한다 그랬죠. 남편이 아내 몸 마음대로 못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마음대로 어거지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세요. 영접하고 초청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침묵하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오라 안 해도 오지 마라 안 해도 문 잠가놓고 입을 덮어서도 들어온다니까요. 마귀는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 주고 샀대요. 피값 주고 샀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몸 안에는 그리스도만 들어오셔서 사셔야 돼요. 아멘. 이걸 성령이 알게 해줘요. 여러분 영분별을 어떻게 영분별을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영분별을 하라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마칠까요? 마칠 때 됐네요. 9시 반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분별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어떻게 영분별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은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성경 읽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갖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읽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보고 먹으면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용서가 되어주시고 공률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부활의 생명이 있죠. 마태부터 모든 성경은 부활과 죽음과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거 되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아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니라. 목사님 여기 인프레시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 성경에 맞지요? 인프레시. 내 육체 안으로. 육체 안에 마음 안에. 내 육체 안에는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하고 인정하는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네가 들었더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석할 필요 없잖아. 읽고 받아들이고 읽고 받아들이고. 이걸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7절부터 이제 사랑이 나와요. 7절부터 사랑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안 살아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아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주기도문을 하고 그 목사님이 말씀했던 거 내가 체험을 하고 이것을 생활 속에 체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사람 죽어뜯기도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나 진짜 이런 말을 가져가면 악한 놈이 돼서 이 말은 참아 못하겠네요. 사람 속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천사처럼 안에 수고한다, 뭐한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속에 이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안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 청춘만 받아고 행복했을 평신도만도 못한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요. 오죽하면 빨가벗고 4시간을 주기도문을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안 돼요. 성경대로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음성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오시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때 듣고 난 다음에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지금 이거는 족합니다. 평생 이거 하나만 족합니다.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 안 하셔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결론 내리고 놓고 살자. 염려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진짜 진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 저는 24시간 기도한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도 여기로는 내 안에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뭔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잘한다. 되거든.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되고 앞으로는 1시간 말하면 1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경을 요한 2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반복 한번 합니다. 반복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얘는 육체로 그랬는데 인플레시니까 육체 안으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킹 제임스 버전은 확실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킹 제임스는 이런 가사 한번 보십시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모시는 게 어디 모셔요? 내 옆에 모시나요? 아니잖아요. 내 아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내 안에 모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과 확인을 할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내 안에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버지와 아들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모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확인을 한번 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즉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을 때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안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 이게 들어와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벗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회복해 주시고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어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방언을 통해서 회복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늘의 상 받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어, 그리스도가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었죠.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자리를 준비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이제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공개됐으면 보지만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혼인잔치할 때 심판자리에 올 때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자리에 가고 나머지는 5절 보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1000년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하고 왕노릇하는 위치에 가려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그리 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아들로 상속받는 보리가 있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보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생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마음의 성전 보좌가 연결이 되고 통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